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7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훈련 갔다 온다고 2주가 이제 빠졌네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공부들은 꾸준히 잘 이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공부는 결국은 스스로 해야 되겠죠. 이 공부도 언젠가는 끝이 날 텐데, 이제 결국은 스스로 자기 내면의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계속 그 길을 가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본문 말씀은 정전 제3수행편 제10장 불공하는 법, 불공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공법 전체 본문을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전서는 80쪽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0장 불공하는 법.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목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불공을 과거에 이제 불가에서 불공을 하러 간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보찜을 싸들고 특별한 날에 보찜을 싸들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걸 이바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쌀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뭐 과일이 됐든 뭘 이렇게 싸 짊어지고 부처님 산에 올라가서 가까운 내가 평소에 영험 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인연 있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그거 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빌죠. 부처님께. 뭘 비느냐? 두 가지를 빌어요. 두 가지. 죄와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뭐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를 빌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를 빌어요. 그 두 가지를 빌러 올라가요. 여기는 죄, 복 이렇게 되어 있죠. 죄,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빌면은 이제 부처님이 들어줄까요? 아, 너 착하다. 그 험난한 산에 그 공양 이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복을 빌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불공을 하러 왔으니 너의 죄는 사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불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가까운 절에 찾아가시면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가까운 절에 가세요. 이제 쌀을 짊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부처님이 좋아하실 테니까. 그죠?
그래서 쌀 짊어지고 가서 요즘에는 현찰 받으실 거예요. 예, 쌀로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현찰을 가가지고 하면은 부처님이 아이고 착하고 착하다.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처님이 계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원불교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로 가시면 돼요. 저도 바로 때려치고 부처님한테 바로 갈 거예요. 집을 팔아서 더 많은 거를 더 큰 집을 달라고 이제 빌고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부처님이 해결해 달라고 빌러 산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안 계셨겠죠? 예, 원불교가 새로 나올 필요도 없죠. 다른 종교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죠? 예,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그 인과법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인과법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은 대로 받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지 않은 복을 줄 리 없고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사해주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자기가 지은 대로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과거에는 산에 가서 그렇게 불공을 드렸을까요? 불공을 드리면 부처님이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냐면 내 마음에 뉘우침을 주고 과거의 욕망으로 또는 미움으로 또는 뭐 저 원망으로 어리석음으로 요란함으로 주체할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부처님이 안정시켜줘요. 그게 우리한테 죄를 사해주는 일이고 또 복을 주는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을 만나러 갔지만 무엇을 만나느냐? 자기 마음을 만나요. 산에 싸질머지고 짐을 싸질머지고 부처님을 만나러 갔는데 결국은 내 마음을 만나요. 그 마음을 만났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내려오죠. 우리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공하러 다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는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준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답니다. 근데 원불교는 이제 불법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과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 내면을 각성해서 자기의 생각과 행위를 바꿈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구원하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구원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부처님도 자기가 지은 거는 그대로 다 받으세요. 부처님도 정업은 면할 수 없어요. 하물며 부처님도 인과의 세계에 구속되어서 생로병사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미움도 다 누군가한테는 예쁨도 받으셨지만 누군가한테는 존경도 받으셨지만 누군가한테는 미움도 받으셨거든요. 대종사님 같은 분들도 그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대종사님은 평생 몸의 고통을 몸의 병으로 몸의 고통을 받으셨고 일제시대에 나셔가지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깨달으신 성자도 업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받아요. 하물며 누가 누구를 구원해 주겠어요. 대종사님 문화에 있으면서도 대종사님께 제대로 귀의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불공을 드린다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은 없어요. 모든 거는 다 인과적 과정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불공은 철저하게 인과적 과정을 배제하고 어떤 절대자에게 의지하면 들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불공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원불교 방식이 아니다. 네. 그럴 거면 그냥
저 불교로 가라. 원불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원불교에서 이제 불공법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 왜 내놨냐? 원불교에서 말하는 불공법은 과거의 불공법하고 달라요. 원불교의 불공은 결국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 법신불 이론상 신앙이 원불교의 불공법의 핵심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 공부할 때는 항상 드러나 계셔야 돼요. 오늘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지만 보는 경험과 듣는 경험이 이 청정한 한 자리에서 드러나죠. 여러분 주위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다 이 자리 안에 있죠. 그리고 느낌도 거기서 일어나고요. 또는 이 얘기를 듣고 끄떡끄떡 알아듣고 있는데 그 암도 거기서 드러나고요. 네, 모든 것이 그 자리 안에서 드러나지 그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경험은 전부 다 그 자리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각하는 거죠. 네, 그걸 자각한 상태로 오늘도 공부를 하셔야 불공의 본질을 아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불공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불공이라는 거는, 그때의 불이라는 거는 어떤 불일까요? 저 형상의 부처님은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금으로 칠해지고 나무로 깎아진 목불, 진흙으로 빚어진 니불, 쇠로 만들어진 철불, 그런 부처님 아니잖아요. 그런 부처님은 어때요? 쇠로 만든 부처님은 불 속에 들어가면 녹을 것이요. 진흙으로 빚어진 부처님은 진흙으로 빚어진 부처님 물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릴 거고, 나무로 만들어진 부처님은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부처님은 무상한 거예요, 유상한 거예요? 무상한 부처님들이죠. 무상한 부처님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형상의 부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이다. 이 법신불 이론상은 뭐냐?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삶 어느 순간에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부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드러내주고 계신 그 부처님이에요. 그 청정한 마음자리예요. 자성청정심, 자성청정심, 그게 부처예요. 그러면 이제 불공,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모신다는 뜻이에요. 모신다. 이바지할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바지 음식을 이렇게 바치는 것이 공이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모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모신다.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거는 부처로 모시는 게 불공이에요. 부처를 자각해서 부처를 모시는 게 불공이지 다른 게 불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뭘 모셔야 불공이에요?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모셔야 불공이죠. 이 자리 못 모시면 불공 아니겠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자리가 빠지면 불공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불공법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걸 읽어야 그 맥락이 잘 이해가 되겠죠. 이제 뭐가 부처인지, 그리고 부처님을 모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셨잖아요. 그죠? 지금 청정한 이 자리를 부처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게 불공이에요. 다른 게 불공이 아니라. 그러면 불공의 본질은 지금 드러났어요. 지금 불공하고 계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불공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나에게 필요한 행위를 얻는 데서만 불공이에요? 아니겠죠. 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불공이겠죠. 네. 자,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과거의 불공법은 이랬대요.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었어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을 다 불상한테 가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괴로워. 근데 그거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잘 안 풀려. 그것도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 그것도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내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내가 번뇌망상 때문에 괴로워요. 그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산에 계신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을 실제적 인과관계가 딱 맺어져 있는 그러한 대상, 누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죄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 불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다 어디를 향해서 불공을 했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다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어요. 산에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나무로 깎아진 부처님한테. 지금도 그렇게 불공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의 불공법이 아니라 과거의 불공법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불공법,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천이라고 말하죠. 과거를. 과거. 그러니까 과거라고 할 거, 선천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냥 과거 세상, 이걸 선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세상, 후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는 모든 문제가, 죄복의 모든 문제를 무조건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다.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불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 시대의 불공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요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불공하는 법의 핵심이 이거예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요게 요 불공하는 법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에요.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하시니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주만유는 법신불에 응하시니다. 우주만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 세계가 법신불에 응하시니라는 얘기잖아요. 우주만유는 우라는 거는 시간, 주라는 거는 공간, 그렇게 얘기하죠. 시공간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걸 우주만유라고 하죠. 만개라서 만유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모든 존재를 다 만유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 우주만유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무엇으로 인해서 드러나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예요? 청정법신불이죠. 맞아요? 그럼 부처님으로 인해서 우주만유가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모든 것의 본원이 어디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응하시는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보이는 것에 모든 법신불이 응해가지고 모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만유는 법신불에 응하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응하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모든 보이는 거는 이 법신불에 응해서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모든 것도 이 청정한 법신불 자리가 응해서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모든 것도 청정 법신불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도, 모든 감정도, 모든 판단도, 모든 느낌도, 옳고 그름, 시비이해, 원근친소, 흥망성쇠, 성주개공, 생주이멸,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모든 변화, 이거 전부 다 법신불이 응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법신불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죠.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응해서 이 모든 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원불교 공부에 ABCD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돼야 원불교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법신불이 응해서 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여러분의 감정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여러분의 판단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심지어는 나는 뭘 모르겠다 하는 그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생로병사 한다고 하는데 생로병사도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우주만유가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이 법신불의 응화신이란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늘도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것이고 땅도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것이고 부모, 모든 3세 부모님도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것이고 모든 자리타의 동포들도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것이고 모든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은 다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은의 결과와 배은의 결과도 전부 법신불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도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모든 복도 법신불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게 법신불의 응화신이에요. 우주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란 말이. 그러니까 부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은 있다 없다? 없다. 부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죄복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이해하면 핵심을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만유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 서원문의 교리로 따지면 어떤 말일까요? 이론상 서원문 차원에서 유상과 무상이죠. 이론상 서원문 딱 얘기하면 유상 무상이죠. 바로 이제 그 정도는 바로 아시죠? 이론상 이론상 그러면 유상 무상 바로 딱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우주만유는 뭐예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이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뭐예요? 무상이죠. 죄와 복은 뭐예요? 무상이죠. 근데 무상은 법신불이 응해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때 법신불은 뭐예요? 유상이죠. 개념 정리가 돼요? 예, 그 법신불이 응해가지고 되어서 드러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무상한 것들이에요. 무상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공하는 법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 그 다음에 죄와 복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 전부 다 무상한 거예요. 그런데 법신불의 응화신 할 때 그 법신불은 뭐냐? 그거 유상한 자리란 말이야.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이론상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공하는 법도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 안쪽에 있는 내용이지 이론상 진리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론상 진리 그대로를 응해서 지금 내놓으신 법문인 거예요. 개념 정리가 깔끔하신지 어떠신지, 깔끔하시면 끄떡끄떡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말하는 사람이 힘도 좀 나고 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동포에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빌고, 법률행에 당한 죄복도 불쌍하게 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불공을 하는 거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의 문제를 불쌍하게 불어서 불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복의 문제를. 이해가 잘 되세요? 죄복의 문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복의 문제를 구하지 않는다면 불공할 필요도 없지요. 죄복을 구하지 않는데, 죄를 사하거나 복을 구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불공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가 다 법신불에,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신이니,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이 드러낸 것들이야. 다 부처님이 응해서 드러난 부처님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든 세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응화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이 응화신이니, 이 말이 바로 지금 여기서 이해가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이해하면 사실 오늘은 끝난 거예요, 공부가. 요게 핵심이니까. 응화신이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니, 우주만유가 항상 법신불이 응해서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거기는 부처님이 드러난 하늘이죠. 단독으로 하늘이 존재합니까? 부처님이 드러낸 하늘입니까? 아, 천지, 부모만 단독으로 있어요? 부처님이 드러난 부모예요. 부처님이 드러난 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또는 우주만유 전체가 전부 다 부처님이 변해서 드러난 것들이에요. 부처님이 응해 있지 않은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으려고 산속에 가가지고 나무로 깎아진 부처님을 찾아갈 일이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라도 거기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문을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잡념을 끓이고 있어도 그 잡념도 부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다? 아는 영지가 어디 있는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어도 그 꿈도 없는 그 경지도 부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벗어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손오공 얘기 예전에 한번 했던 적 있어요. 손오공이 어떤 존재예요? 오만 못하는 게 없잖아요. 여의봉을 가지고. 손오공을 이길 자가 없어요. 구름 타고 날아다니면서 아주 그냥 세상을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손오공이. 그래가지고 근두운을 타고 부처님 손바닥 벗어나 보겠다고 끝까지 가봤는데, 그래도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번뇌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내용이지, 부처님 손바닥 벗어난 번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다음에 복을 구한다 하는 모든 것들도, 죄 지은 그 마음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복 짓는 그 마음도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어디 가서 부처님을 만나요? 산속에 가서 부처님 만날 거예요? 아니면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만날 거예요?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만나야지. 복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야지. 내가 이제 죄를 사하고 복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죄를 사하려는 그 마음에서 부처님을 만나야지. 내가 복을 구하는 그 마음에서 부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 그 부처님이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복도 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나무로 깎아진 부처님한테 빌고 앉아 있으면 진짜 부처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형상만 쫓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불공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신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신불에 응화신이니까요. 우주만유는 다 법신불에 응화신이니까 당하는 곳마다 불공법이요,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곳이 어디를 당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실까요? 뭘 당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새로운 하루를 당했네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거고, 씻었을 것이고, 또 자동차를 탔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수많은 일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집에 오셨을 것이고, 뭐 유튜브도 보셨을 것이고, 드라마도 보셨을 것이고, 책도 보셨을 것이고, 안 볼 수도 있지. 어찌 되었든 수많은 잡념도 만나셨을 것이고, 예, 수많은 기분도 만나셨겠죠. 요즘에 날씨가 상쾌해가지고 또 기분도 괜찮잖아요, 그죠? 선선하니 그 좋은 느낌도 만나셨을 거고, 그 처처가 항상 부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처처불상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라. 그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냐고요? 청정하셔야죠. 그 부처님 만나야죠. 그거 처처불상 아니에요. 사사불공이라고 했어요. 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름이요라고 되어 있죠. 정전에 사리연구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의 시비이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일들 오늘 하루 종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별하면서 지내셨잖아요. 이익되는 걸 항상 찾으셨고, 항상 옳은 판단을 하셨고, 때로는 그른 판단을 하셨고, 때로는 손해보는 판단을 하셨잖아요. 미운 사람도 만났을 거고, 좋은 사람도 만났을 거고, 이익되는 일도 했을 거고, 손해되는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지내면서. 네. 아이 음식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갔는데 그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벌써 또 다음엔 안 와야지 이런 마음 났을 거 아니에요. 예, 실컷 맛있는 음식을 해줬더니 가족이 감사한 마음으로 안 먹고 반찬 투정하면 짜증도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벌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비에 벗어나서 오늘 하루 살 수 있었어요? 아니면 시비예 속에 사셨어요? 수많은 분별과 시비 속에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또 공부 못했네. 오늘 저녁에 공부 모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부 놓고 살았는데 오늘이라도 한번 봐야 되나? 이런 마음 내셨을 거고. 응?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에 부처님이 계셨냐고요.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부처님이 드러나면 그걸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속에서만 부처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부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 유상, 그게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세요? 다시 말해서 일원상짜리가 항상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게 불공이라고요. 불공 다른 거 없어요. 일원상이 항상 드러나는 거. 모든 경험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느낌의 순간에 일원상이 항상 드러나는 거. 일원상 부처님이 항상 드러나는 거. 일원상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거. 그게 불공이라고요. 왜?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까. 우주만유는 절대 부처님이, 모든 우주만유는 부처님이 응해서 드러난 것들이지 부처님하고 별도로 존재하는 우주만유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예, 경상도 됐는겨. 여기서 경상도 뭐 됐는겨.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 죄는 사하고 복은 구하는데 그거를 산에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하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구해라.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어떻게 구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서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해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죠.
어떻게 하면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불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불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공이라고 하면 꼭 그렇게 여러분 대종사님 그 법문 중에서 복례정사 이야기 아시죠? 복례정사. 그러니까 불공 얘기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그 복례정사 하잖아요. 불공 그러면 항상 따라와. 그 복례정사 대종경 교육품 15장인데 일단 이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원문을 그대로. 대종경 교육품 15장.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가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함으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 불공할 줄 알면서도 삼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삼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삼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보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의 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불공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뭐 원불교인이라면 뭐 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이라. 예, 실지불공 이야기. 산에 있는 부처님한테 불공하는 것이 그거는 등상불한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불공해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나한테 불효를 한다 이거예요.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게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근데 이제 실상사 부처님한테 가면은 실상사 부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대종사님을 만나버렸네. 대종사께서 아니 실상사 부처님한테 불공 드릴 그 돈을 가지고 며느리한테 해줘 봐요. 그러면 며느리가 바뀌지. 며느리가 부처님이지 무슨 딴 데 가서 그러냐. 왜? 아니 당신이 직접 당신을 직접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며느리한테 있지 않냐고. 죄복의 권능이 며느리한테 있지 않냐고.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며느리 때문 아니냐고. 결국은 며느리가 마음이 바뀌면 당신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당신을 괴롭게 안 하면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왜 그거를 저 부처님한테 가서 비냐. 며느리하고 관계를 개선해라 라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불공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퍼다 날라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계속 쏟아 부어줘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예뻐할 때까지.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예, 앞으로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사다 주고 막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한다 그러면 또 막 하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물질 공세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만족할까요? 돼요? 또 그게? 돼요?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진짜 돼요? 자, 이 노부부가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단지 물건을 사다 줬다고 그 며느리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노부부가 그 불공할 돈으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신발도, 꽃가 신발도 사다 주고 맛있는 뭐 소고기도 사다 주고 해가지고 며느리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노부부의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노부부가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달라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을 변화하기 위해서, 대상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질 공세를 펴라라는 법문이 아니에요. 이 법문은 너의 마음이 바뀌어야, 네가 대상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바뀌어야, 그래야 그 대상도 너에게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대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죠.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죠. 뭘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불공이에요? 아니죠. 상대방이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빼먹으려고 하는구나. 또는 지나치게 친한 척하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예. 어떻게 대해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종사님의 법문에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 드릴게요. 어디 있냐 그게. 잠시만요. 대종사님 법문에 그런 법문이 있어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제 그 법문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있다. 대종경 교육품 4장에 있네요. 대종경 교육품 4장에. 자, 보세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유로서. 사은이 결국 펴서 말하면 우주만유란 얘기예요. 내역이란 말은 펴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외워두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거의 불공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막 관계가 막 좋아 죽어야지 그 관계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기뻐야 되고, 만나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막 웃어야 되고. 아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하세요. 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일을 대할 때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하세요. 네, 그게 불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그 불공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 복락이 장만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그때 불공이 뭐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실적 복락은 대상을 어떻게 대해야지 현실적 복락이 나온다고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상을 대할 때 현실적 복락이 거기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을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복락을 구하려면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다시 말해서 우주만유 전체를 대할 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잃지 말고 모든 사사물물, 또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항상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그래야지 거기에서 실제적 복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이제 여러분 불공 잘 하시겠네요. 그죠? 예, 여기서는 배우기만 하고요. 실제는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여기는 그냥 기초 공부하는 데잖아요. 그렇다라는 것만 배우는 거지. 여기서 배웠다고 실제로 돼요? 안 돼요. 바로 안 돼요, 지금. 네, 바로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금만 응용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대상을 항상 역경의 대상에 대해서는 불공을 생각해. 그러죠? 역경의 대상을 향해서는 불공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순경의 대상을 향해서는 불공 안 하나요? 그럼 다시 말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은 불공 안 해도 돼요?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친한 사람 대할 때하고 미운 사람 대할 때는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달라야죠. 친한 사람 대할 때도 청정한 마음, 경건한 태도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미운 사람 만날 때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돼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도 그 마음으로, 일이 안 풀릴 때도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공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막 바꾸는 게 불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상황, 나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뭔가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게 불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불공의 본질은 천만 사물에 응할 때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불공이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미운 사람 만나도, 불행한 상황에 처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일이 잘 안 돼도, 건강이 안 좋아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어려운 일에 당해도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할 때도, 편안할 때도, 만족할 때도, 좋은 사람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소중한 사람 만날 때도, 그때도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공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예, 하는 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그럼 너는 잘하니?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냥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예, 보통 일이겠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그것이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지켜지겠어요? 잘 안 되지. 그럼 1년, 2년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매우 오래 해야 돼요. 매우 오래. 그죠? 근데 여러분 대회 보면은, 여러분 이제 불공을 열심히 그동안에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은요, 어떤 거는 금방 될 일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될 일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부딪혀보면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수월하게 이 모든 것이 내가 그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이치따라 순리따라 잘 풀어지고 그 마음 따라서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아,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감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런데 어떤 거는 야, 이거는 내가 한 생각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해보면.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실제적 복락을 구하기 위해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을 대할 때 어떠한 상황은 순리대로 수월하게 풀리고 조금만 해도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참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우리가 성불하는 일인 것 같아요. 또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는 일, 이게 과연 하루 이틀 가지고 1년 2년 가지고 한 생 두 생 가지고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겠죠. 부처님이 재생의세 사업이라는 게 그게 한 해 두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나하고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날 때 그 사람하고 어색함을 푸는 거는 하루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가족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 화해하고 하는 거는 하루를 안 넘길 수도 있죠. 또는 싸우는 도중에 바로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떠한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바로바로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떠한 일들은 그렇게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딜 향해 노력해야 돼요? 당장 눈앞에 해결될 그러한 일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면 그냥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의해서 그때만 마음 챙기고 나머지 안 챙겨도 돼요? 아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가 목표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 불가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천교, 그 다음에 해탈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천교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 인자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의 지옥 중에서 천도하고 인도에서 행복 찾는 그런 가르침을 인천교라 그래요. 인천교. 천도하고 인도 사이에서 나는 복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똑똑하고 그냥 성실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인정받고 그냥 존중받고 건강하고 이렇게 사는 거, 그 인천교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걸 해탈교라고 하거든요. 인천교는 전부 다 뭐만 하면 돼요? 심신작용 차원에서만 놀면 돼요. 해탈교는 뭐예요?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을 만나야 돼요. 유상자리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해탈교를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 교단은 지금 싹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심신작용 안에서만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인천교 수준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동사께서 인천교 수준으로 공부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 불공법은 인천교 차원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필요한 거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반과 해탈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를 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하고 만족하는, 인천의 세상에 만족하는 그러한 수준을 바라는 그런 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 욕심이 과한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처세술하고 불공이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학부 때 논했었거든. 처세술 있잖아, 처세술. 처세술하고 불공법의 차이가 뭐야? 이거 처세술 아니야? 부처님, 예를 들면 사람이, 내가 며느리를 갖다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며느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처세를 잘한 거잖아.
그럼 그거 불공이야? 여러분, 처세하고 불공의 차이가 뭐예요? 처세는 자기가 심신작용 차원에서 자기가 바라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그게 처세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위를 위해서, 그래서 대상을 이용하는 행위가 그게 다 처세예요. 불공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불공은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불공은 이미 내 안에서 온전함을 회복해서 그 온전함으로 상대를 대하는 걸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이 발현돼서 대상을 대할 때, 내 안에 이미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그 마음으로 대상을 대할 때, 이미 내가 부족함이 없는 마음으로 대상을 대할 때 그게 불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면 그거는 처세하는 거예요. 처세하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불공이 되겠어요? 어떻게 종교에서 그런 처세하는 거를 불공법이라고 가르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했죠,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유치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내 안에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대상을 대하는 순간 벌써 그거는 사심 들어간 거지 부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원만구족하고, 이미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육군을 통해서 그대로 대상을 향할 때, 우리의 육군이 항상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마음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대상을 대할 때 그게 불공이에요. 그러지 목말라 있고 그냥 원하고 부족하고 그냥 얻고 싶고 그냥 이러한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는 거. 그래서 어떤 술수를 쓰고 방법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 방법을 구해서 그 방법대로 대상을 대하는 거, 그게 어찌 순수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처세지. 불공을 하면요, 때로는 안 될 일도 있고 때로는 될 일도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대하는 순간 어떤 경우 있죠. 괜히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 저 사람하고 특별히 내가 척을 진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 막 저 사람을 갖다가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무슨 밥을 사고 빵을 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이미 온전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몰렸어. 그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처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몰려가지고 내가 살려고, 내가 괴로워 죽겠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방법을 모색해.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야, 뭘 사주라더라,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해가지고 수도 없이 방법이 많잖아요, 세상에. 인간관계 개선하는 방법, 책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자기계발서라고 그 통용되죠.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거 읽어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말투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내 편을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지. 그거 다 싸그리 다 처세하는 거예요. 싸그리 다. 다 수준 떨어지는 거라고요.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상과 관계없이. 항상 이미 그 부처의 경지로. 원만구족 지공무산하고 온전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불공하고 처세 구분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복례정사 이야기를 처세 수준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복례정사 이야기를 처세 수준으로 해석하니까 전 교도님들이 전부 다 처세만 배우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일기 써가지고. 대상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의 이미 내면은 이미 부처님으로 가득한 존재란 말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만 부족해요. 아니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를 대상을 어떻게 못 해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이 대종사님 말씀대로
여기 불공하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루 이틀 되는 일도 있고 몇 년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나하고 그렇게 맺힌 사람 이 생에 해결 안 될 수도 있다고요. 목매달 거 없어요. 내가 그 마음 챙기고 살면 돼요. 그냥 이미 온전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요. 복도 갈구하지 않아요. 이미 온전한데 왜 내가 그걸 갈구하겠어요. 대상을 분별하지 않고 대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할 뿐이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처세로 대하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도 처세로 대해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어떻게 온전함이겠어요? 부족함이지. 얻었다 한들 그게 온전함이겠어요? 그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들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어요? 아니. 그것과 유사한 문제가 또 하나 발생되면 또 거기서 전전긍긍할걸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세상에 전개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아야 세상이 이미 완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잖아요.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으면 그 항상 모시고 천만 사물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걸 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문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교리도 보면 이론상 딱 있죠. 이론상 있고 인과봉의 신학문을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돼 있잖아요. 신앙의 완성이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의 완성이 불공, 천만 사물을 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 다시 말해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는 거. 그 실제적 복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그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막 여러 가지 굉장히 껌껌이 하늘 천지를 당할 땐 이렇게 하고 부모를 당할 땐 이렇게 하고 동포를 당할 땐 이렇게 하고 이를 당할 땐 이렇게 하고 저희를 당할 땐 저희를 해가지고 천 가지 백 가지 만 가지의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천 가지 만 가지 백 가지의 그 불공법을 익히는 게 불공법이 아니에요. 천만 사물 어떤 거를 대해도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불공, 어떠한 대상과 상관없는 불공이에요. 그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식하고도 관계없고 경험하고도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선악귀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불공 잘한다? 아니에요. 경험이 많으니까 불공 잘한다? 아니에요. 불공은 깨달아야지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서 하는 불공은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불공이에요. 처세지. 어때요? 구분되세요? 안 되세요? 구분되세요? 네. 자, 이 불공하는 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제 본문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핵심은 다 드러났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 하나만 뽑으라면 뭐라고요? 우주만유는 그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요거까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아, 그러면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요거 하나만 챙기면 불공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께서 이제 하신 불공에 관련된 법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그 정전은 정전에서만 해석한다. 이제 제 주장이 그런데 이미 정전을 정정으로는 설명을 거의 드린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종사님의 그 보서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종경 교육품 16장 본문인데 이제 요 불공 이 진리불공과 실제불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교육품 16장 김영신이 여쭙기를 사한당처에 실제불공하는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14, 15, 16장이 이제 연관이, 불공법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본문들이죠. 그래서 실지불공법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그러니까 실지불공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한당처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실지불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맞죠? 네. 자, 실지불공,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막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막 해줘야 돼, 이게 실지불공법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시죠? 이제 처세하고 불공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뭐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석하면 다음번에 이제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가요, 진짜. 아시겠죠? 그 구분하셔야 돼요. 원불공, 불공법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훼손돼 있습니다. 불공법하고 처세를 구분하세요. 자, 그러니까 실지불공 딱 얘기 들으면, 실지불공, 내가 실제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지불공법은 천만사물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하는 게 실지불공입니다. 실제로 그 마음으로 대상에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지불공법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근데 이게 오해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많아요, 이 실지불공법에 대해서. 자, 그거 외에 다른 불공법은 없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불공이요, 둘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실지불공, 하나는 진리불공. 실지불공, 진리불공. 불공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실지불공이 있고 진리불공이 있다. 두 가지 있다. 자, 그래서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은당처에 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은의 내역은 천지만물이니까 사은당처는 곧 천지만물 전체에 하는 것이 실지불공이에요. 부처님을 모시는데 언제 모시냐? 청정한 이 일원상 부처님을 언제 모시냐? 천만사물에 당할 때 모시는 거예요. 그때 이걸 안 떠나야 돼. 이걸 실지불공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진리불공은 또 뭐라고 했어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린다. 이 말은 허공법계 자체를 모시는 거를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상을 드러낼 때에 청정한 자리로 대상에 응하는 게 실지불공이고, 청정한 자리 그 자체를 모시는 게 진리불공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유상과 무상이 있죠. 무상을 대하는 모든 순간에 유상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리불공이에요. 실지불공이에요. 실지불공. 그리고 진리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유상한 자리를 열심히 모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불공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유상의 경지예요. 이게 빠지면 불공이라고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처세가 되는 거예요. 이 일원상이 빠지면, 유상,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경지가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건 처세지, 그거는 불공이 아니에요. 진리불공도 아니고 실지불공도 아니에요.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시죠? 자, 또 여쭙기를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실지불공은 앞에서 얘기 들었고, 진리불공은 어떻게 올리나이까? 자, 잘 보세요. 몸과 마음을 재개하고, 재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심신재계가 어떤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하면 계율도 잘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잡념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재계예요. 그러니까 심신을 재계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심신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리불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심신을 재계한다 그러니까 무슨 목욕을 깨끗이 하는 게 심신을 재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목욕을 깨끗이 하는 것도 재계하는 거지만 심신을 재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계문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심신을 재계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예, 잘 되시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신부를 향하여. 법신불이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 아니에요. 그죠? 청정한 그 자리를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내가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서 소원을 세워야 돼요?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소원이 있다면 어디를 향해서? 청정한 그 법신불의 자리를 향해서 소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에 들든지 또는 연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을 외워서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원을 세우고 어디를 향해서? 청정한 자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원을 세우면 그거 다 지금 청정한 자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들고 내가 예를 들면 저는 성불재종밖에 없어요. 저는 오직 성불재종 말고 딴 게 없어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가족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저는 오직 성불재종밖에 없어요. 성불재종 재생의세 그거밖에 없는데 성불재종 재생의세를 내 마음속으로 발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그것마저 놓아버리고 오직 무엇만 지켜야 돼요? 청정한 이 자리만 유지하는 거예요. 오직 청정한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만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리불공의 본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정에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또는 경전을 외우든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무엇을 지켜야 돼요? 청정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법신불 자리를. 그게 진리불공이에요. 그러면 진리불공이 안 되면 실질불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안 드러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처님을 모시겠어요? 일상사에. 그래서 진리불공이 안 되면 실질불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네. 그래서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는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위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이에요. 여러분, 악도 중생은 무슨 능력으로 제도합니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불공으로? 그죠? 여기 이제 악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실 거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제도해야지. 부처님의 힘으로, 불공의 힘으로. 그 다음에 또 뭐죠? 백천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게 사마라고 하는 거는 삿된 마군이잖아요. 이거 번뇌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번뇌망상. 그것도 전부 다 귀순시킨다. 어디로? 청정한 이 자리로.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골절에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백골절에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쳐야 되나니라.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처럼 모시는 그 대종사님, 또 그 대종사님
왜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렇게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분들의 삶은. 내 안에서 항상 성불재중의 서원을 항상 염원했고, 성불재중의 서원을 염원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부처님을 드러내고, 그 부처님께 항상 귀의하고, 그게 이제 진리불공이죠. 그 부처님께 귀의했던 그 힘으로 천만 사물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불공이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멋진 법문이에요. 아주 온전한 법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 우리가 진리불공,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진리불공, 이런 사람 모르시면 어떻게 진리불공해요? 아, 진리가 어디 있나 보지 하고, 진리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진리를 생각한다니까. 이름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저 내면의 태도는 뭐냐면 나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는 어디서 드러났어요? 자기의 소원은 또 어디서 드러났어요? 소원을 비는 그 부족한 마음은 또 어디서 드러났어요? 거기가 실제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쫓아서, 생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상을 쫓아서, 진리라고 하는 생각, 특정한 기운이라고 하는 그 느낌, 이런 걸 쫓아서 그거의 하나의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의 상, 형상, 그것이 또 하나의 불상처럼 되는 거죠.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형상, 생각으로서의 형상을 쫓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법신부를 모셨대? 생각을 모시고 살면서, 느낌을 모시고 살면서. 진리 찾지 마세요. 진리가 여러분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 나 정말 얘기하다 보면 깝깝할 때가 많네. 하늘에 진리가 있대. 땅에 진리가 있대. 아니,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뭐냐고요. 땅의 진리가 뭐냐고요. 에? 하늘과 땅이 어디서 드러났냐고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생각 아니냐고요. 이치가 있대, 이치가. 그 이치는 생각 아니냐고요. 밥 먹을 때도 있어요, 그 이치가? 이치라는 생각이? 이치 할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소리? 이게 마이크가 이 소리가 높은 피치를 딱 없애버리거든요. 들려요? 들리죠, 이 소리? 안 들리나요? 네. 참 마이크가 좋아요, 이게. 그 소리를 세게 탁 내면은 그걸 얘가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박수를 친다고 칩시다.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가요? 때리는 순간에만 있다가 없죠. 진리라고 하는 생각도 그와 같은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기운 얘기하는데 그 기운도 어느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무상한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지. 별짓을 해도 안 없어지는 진짜.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 듣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거 안 만나면 소용없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 자리 못 만났는데. 그게 진짜 부처님을 못 만나고.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자, 진리불공 어떻게 하시는지, 실제불공 어떻게 하시는지. 결국 진리불공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실상이 드러나야 하고, 청정한 마음과, 그 실상은 결국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라고 하는 그 언어로 표현되죠.
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라고 하니까 그걸 또 생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대동사께서 말씀하시는 유상짜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부처님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 진짜를 만나야 돼. 그 진짜를 만나면은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실지불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될 것들은 금방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은 몇 년 가고 며칠 가고 또는 한 생각과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하고 불화를 겪었어. 근데 내가 마음자리는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왜 이 사람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 되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수심교육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 해가 떴어요. 해는 떴어. 날씨는 따뜻해졌죠. 그러면 얼음이 바로 녹아버려요? 아니죠. 얼음 녹는 시간이 걸려요. 해는 떴어도. 그래서 얼음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서 녹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해가 뜨면 얼음이 바로 녹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거센 파도가 일어났는데 바람이 멈췄어요. 그런다고 해서 파도가 일순간 탁 멈춰버려요? 잔물결이 있는 거예요. 바람은 멈췄어도.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을 모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일상을 살아갈 때 청정한 마음을 챙기는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잡념이 없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하고 얽힌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항상 하지 못했던 도전하지 못했던 그 나의 어리석음이 어느 순간 그게 지혜로 바뀌어가지고 수월하게 그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지는데 그거는 시간이 걸려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업력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되는데 시일의 차이는 사안에 따라서 시일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기는 반드시 된다. 반드시 성공한다. 하지만 시일은 다르다. 시일은 다르다. 왜? 그것이 언제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과 업력이 얼마나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청정한 마음자리 하나 깨달았다고 한순간에 내 인생이 바뀔 거다. 이러한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인과의 순리 따라 돼요. 인과의 순리 따라. 깨달은 사람들은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씩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대해요. 모든 인과의 순간을. 그러면서 복이 하나씩 증진되고 죄는 하나씩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삶도 원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역량도 쌓이는 거고. 근데 공부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어날 때마다 또 하나를 더하고 일어나면 또 하나를 더해요. 거기다가. 뭐 하나가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후회가 더해지고 하나가 또 일어나면 감정이 더해지고 거기에 또 하나면 또 어리석음이 더해지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업력을 키워요. 깨달음은 다만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대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그러니까 녹아져요. 그런데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치고 올라오나요? 아니요. 삶을 살아가는 긴 시간을 두고 올라와요. 찔끔찔끔.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생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드나 하는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불보살들은 그 과거의 묵은업을 한순간에 몰아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다 받아버려. 짧고 굵게 몰아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내 무근업을 청산하고 내가 진급하는 기회예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맨날 원망해요. 맨날 후회하고. 예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네, 뻔하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많을 텐데, 우리가 불공법을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항상 부처님을 모시세요.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만족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불공하세요. 부처님을 모시세요. 예. 아까 말했죠? 인천교의 신자가 되지 마시라고. 인천교 추구하지 마시라고. 해탈교를 추구하시라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심신작용 수준에서 공부하고 하는 거는 이제 벗어나시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한 분만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 자, 네, 요 공부는 요 정도로 이번에는 조금 짧게 끝났네요, 평소보다. 네, 뭐 더 할 얘기도 사실 없어요. 예, 짧게 끝났으니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예, 오랜만에 앉으셔가지고 적응도 힘들으셨을 텐데,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공을 할 때 대상이 이제 사람인 경우가 제일 힘들죠. 사람인 경우가. 우리가 일상사나 또는 일상 사물을 대할 때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사람을 대할 때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평소에 불공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상에 이제 나의 마음에 크게 부딪히지 않는 일상의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 또는 내 마음에서 잡념을 대할 때, 또는 내 마음속 여러 가지 가치관이 내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때 불공을 하세요. 그때. 그런 불공들이 쌓였을 때 사람을 대하는 때 좀 수월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마음을 챙기는 힘이 쌓여야 사람을 대하면서도 이제 순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역경을 문제 삼고 순경의 대상은 문제 삼지 않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은 불공해야 되겠다. 불공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순경으로 다가오는 좋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내적 태도를 가지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예, 지금 이제 잘 안 되는 거는 나에게 역경을 주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순경을 주는 사람들도 나에게는 공부의 대상이고 불공의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우리는 꼭 그 불공 그러면 항상 안 좋은 인연만이 불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여기는 차별 없이 말씀하시거든요. 천만사물을 그렇게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인연들 중에서도 좋은 인연을 대할 때 그때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항상 내 마음속에서 대중을 잡고 그런 연습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인연으로 넘어갈 때 약간 어색한 인연으로 넘어갈 때 좀 수월하고 미운 인연으로 될 때도 그래도 노력해 볼 만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색하고 힘든 인연들 많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 교무훈련을 다녀오면서도 편안하고 좋은 인연도 있지만 그 많은 또 인연들이 사실은 이렇게 불편한 인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청정한 마음 챙기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 이제 저도 온전함을 항상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건 쉬운 일은 아닌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이제 우리가 오래 공부해야 될 나의 역량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그 혼선이 있는 지점이 꼭 그 실질불공에 대한 내용이죠. 그 실질불공을 너무나 심신작용 그 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자꾸 그래요. 그거를 유상의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심신작용 차원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대상을 부처로 보는 거로 생각을 해요. 대상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나쁜 말을 하는데 그 나쁜 말을 하는 그것도 온전하지 않지만 편하심불이야. 그리고 진짜 나쁜 놈은 약간 너무 나쁘지만 저것도 부처님이야. 이러면서 생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해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고 그걸 극복해가지고 대상을 어떻게든지 부처로 봐야 돼 하면서 부처적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그 어색한 공부냐고요. 사실은 내 저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이 부처로 용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하는 거죠. 신심이 있으니까. 대동사님께서 가르치면 따라 보려고 하니까. 근데 저 내면 깊숙이는 안 되거든요, 그거. 자기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생떼를 쓰면서 저 사람을 부처로 보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부처라는 형상을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부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부처는 정직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계문도 잘 지켜야 되고 말도 근엄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정도 이래야 되고 좋은 행동도 해야 되고 이러한 부처의 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미 부처의 경지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견지, 그러니까 뭐냐, 부처를 생각하는 중생의 견지로 대상을 보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근데 원래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냐? 청정한 거예요. 원래 부처님은 그러한 상을 세우지 않아요. 부처님은 원래 무상한 자리예요. 무상한 게 원래 부처님이에요. 상주, 항상 머물러 불멸, 멸하지 않고 여여, 한결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인데 우리는 그 부처님을 모시는 게 원래 일원상 부처님인데 그 경지를 드러내서 대상을 딱 대해야 되는데 그 경지를 잊어버리고 부처란 상을 가지고 부처란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밖에 있는 대상을 갖다가 판단하면서 거기서 좋은 걸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부처로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색한 짓이냐고요, 그게. 그렇게 보면 세상에 부처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대종사님도 부처가 아니에요. 아무도 부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청정한 마음으로 보면 이미 세상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는 순간 세상은 이미 온전한 거예요. 그 마음의 힘으로 대상을 대하라는 뜻이지 이미 분별된 대상을 억지로 짜내가지고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혼선이 있는 거예요. 불공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부처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대상을 모시는 거를 불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뭔가 공약물을 바치듯이 대상을 향해서, 나를 싫어하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를 많이 바치면, 절에 있는 부처님한테 공약물 바치듯이, 이바지를 바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죄복 권능을 가진 저 대상이 나에게 좋은 걸 주겠지. 그러니까 벌써 좋은 걸 추구하고 만족된 걸 추구하고 하니까 또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처세란 말이죠.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하셔야죠. 항상 불공은 부처님을 모시는 거고 부처님은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면 세상은 이미 불완전한 게 없어요. 다 온전하죠. 그 온전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 이렇게 막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훌륭함으로 세상이 전개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미 나의 내적 태도가 이미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 온전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나에게 수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혀 그 이해될 수 없는 사람도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공의 본질이죠. 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노력해가는 게 그게 신앙인의 자세겠죠. 네.